특별히 이제 5월은 이 가정의 달,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은 항상 하나님 이 땅에 교회와 가정 두 영적 기관을 하나님은 특별히 세웠었습니다.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가정이었습니다. 아담 하와의 가정이 가정이고 아담 하와가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오전에는 주로 이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기쁨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이 잘 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해라? 일단 부모님은 자녀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거의 한국 사람들은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조급해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 가정이 주로 자녀들 사이에 많은 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 어떤 가정에는 보니까 전부 다 서울대 출신들이요. 근데 아들 하나가 고대기라. 그러니까 고대면도 일반적으로는 가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 또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가정은 전부 다가 그걸 비교하고 무시하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꼭 얕잡아 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집에 가니까 전부 다 진짜 참 실력자들이요. 해외 유학하더라고. 주로 대화를 뭐하냐? 부인은 좀 이렇게 고등학교도 나오는데 좀 괜찮은 고등학교로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뭐 하죠? 주로 이제 대화를 영어로 막 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 나중에 결국은 기도하고 그분이 승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좀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부모님은 삼중직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받는, 또 하나님과 가지는 은혜의 시간, 은혜 받는 예배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인데 세상을 속에서 지식을, 세상 아는 지식과 영적인 지식을, 그건 렘넌트도 같이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좀 그 분야에 연구도 하고 그 분야에 또 힘을 얻는 그러면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4장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 뭐냐? 영적인 지식입니다. 지금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전부 다 영적 지식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놓쳐버린 거지요. 그래서 모든 일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낙심될 일도 있고 문제 같은 일도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속지 말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응답과 축복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님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오전에 부모 했다면 오후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내 부모를 어떻게 해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 제목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굉장하지요. 그걸 부모가 누리고 그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후대는 그런 부모님을 모신 그 자체가 감사하고, 자, 그렇다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전해오는 얘기 가운데요, 중국의 문헌입니다. 거기 보면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멎지를 않고 바람이 멈춰지지 않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 맞다 틀렸다 이전에 상당히 와닿아요. 왜냐?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제가 끝에 있다 보니까 모실 수 있는 그런 많은 축복된 기간과 시간을 많이 못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때로는 맛있는 거, 좋은 거 이렇게 먹게 될 때 부모님들 생각을 간혹 납니다.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런 걸 내가 못 해드렸는데, 그리고 부모님이 또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든 한국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부모님 얘기들 하면 다들 마음이 메여요. 왜냐하니까 지금은 잘 몰라요. 그 시대는 전부 다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힘든 가운데 굶는 부모, 저는 어릴 때 그걸 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요,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자, 하루에 밥 3끼 먹는 사람 손들어, 2끼 먹는 사람. 저는 그거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사는 집들을 많이 봤고요. 실제로 어떤 학생들은 수도 물 먹는데 점심시간이 없는 경우가, 그때는 우리가 잘 안 보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이 참 많고요. 또 어려운 시대. 그 말은 부모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자녀들을 길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회복되고 모두가 다 뭐 집집마다 자가용이 없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옛날에 그 대통령이 있어, 박정희 대통령이 앞으로 얼마 지나면 가정별 전부 다 자가용 한 대씩 있고, 그런 날이 오겠나 하시면 그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옛날 얘기하면 다 재미없습니다만 조금 이런 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아침 밥 먹고 숭늉을 이렇게 먹는데, 미국 사람 식탁에 우유를 숭늉처럼 먹는데, 그런 나라도 있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농사 지을 때도 막 이렇게 트랙터로 막 하고, 그리고 농약 칠 때 비행기로 싹 치는 거. 지금 우리 우리나라도 이렇게 막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부모님들은 참 고생들을 많이 하고, 요즘은 세탁기가 다 해주면, 옛날에는 세탁 한번 하려면 빨리 삶아야 돼요. 또 삶아가지고 그 이제 잿물, 양잿물도 아니고 그냥 잿물에다가 받쳐가지고 그걸 이고 강가에 가지고 그 얼음 깨서 하고 이런 일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지금 제대로 좀 이렇게 좋은 시대에 해드리고 싶어도 지금 안 계시는 거죠.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 부름받고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또 아버지, 또 어머니 이러면 참 많이 가슴들이 메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죄의식이 돼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또 집에다가 부모님 사진 걸어놓고 막 계속 잘못했다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효도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틀리게 많이 자칫하면 이제 우상이 됩니다. 그런 것. 그래서 여러분 좀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쉬운, 그래서 오늘 보니까 23절에 보면, 23장 22절부터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요? 청종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청종. 함으로 말하면 들을 청, 따를 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입니다. 자, 이렇게 청종하라. 2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순종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도 회사에서 직분이 높은 분들, 윗분들의 말씀에는 잘 따를 수 있어도 부모님의 말씀은 티격하고 잘 안 하는 경우가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뭐 거역하고 고집 부리고, 윗사람한테 고집 부리고 거역했다가는 잘릴 거니까, 거기 겁나니까. 부모님은 해도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부모를 그렇게 합니다만은, 부모에게 청종해야 됩니다.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많이 있지만은, 록펠러. 많은 하나님이 부도 주셨지만은 이 사람이 한 것은 많은 교회도 세우고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좀 비평하는 쪽에는 또 나쁘게도 표현해요. 자본 뭐 어쩌든 그 놔놓고 이 록펠러는 어머니의 교훈을, 이 어머니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교훈이 주안에서, 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안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청정한 자세,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어머니는 어떤 얘기를 록펠러에게 들려주었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하면 그냥 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고 거의 다 하나님 이름하여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기라. 하나님. 그럼 뭐 되는 거죠. 소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이런 신앙을.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냐에 따라서 어떤 자녀. 그러니까 그 부모님에 의해서 좋은 자녀. 그 좋은 자녀에 의한 또 좋은 부모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랬다고.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언제든지 11조를 보관해라. 11조.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11조만 챙기는 직원이 어마어마했다는 거 아닙니까? 책 한 권이 될 만큼. 언제든지 한쪽에는 11조를 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넷째는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했어. 우리 말에도요, 이렇습니다. 못 먹는 물에도 침을 뱉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읽었던 책인데요. 못 먹는 물을 뱉는데, 왜냐면 우리 동네 그 집 앞에, 앞집 한 세 번째 집 앞에 우물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안 먹어요. 근데 주로 이제 흐드린 물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저 물에도 침은 뱉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 물이 나중에 우리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때가 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침을 뱉는단 말은 버리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원수를 만들지 마라. 사람 관계도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만들지 마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 다릅니다. 제가 이거 일반 학교 다닌 기억이 안 나고 신학교 다닐 때도요. 그때는 낮에 직장 또 오후에 야간 했기 때문에 달려가면 바빠요. 할 수 없이 어쨌든 저 뒷자리에 주로 하고 제일 뒷자리.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신학 대학원 쪽으로 할 때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 그때는 이제 목회하고 그 직장 안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하여튼 빨리 가는 겁니다. 제일 앞자리에. 거기서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 듣는 거 하고 뒤에 앉으니까 보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뭐 이렇게 나한테 좀 이게 먼 느낌이. 근데 앞자리에 앉아서 그 강의를 들을 때는요, 내한테만 교수님이 강의해 주는 것 같은, 그 달라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는 뭐 이제 좌석을 정해진 배정이 있죠. 뭐 1, 2, 3호라는 뜻이, 가나다라는 뜻이, 뭐 키스나 그건 있는데, 어쨌든 예배는요, 이 맨 앞자리에 앉는 거.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부흥사는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면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전부 다 뒤에서부터 앉는 건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전만 되니까 주의 천사가 이래 들여다보고 요 자리 가득 찼네 해가지고 사람을 붙여주고 보낼 것도 안 보내고 그냥 다른 데로 가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차곡차곡 앉으면 자리 많이 비었네. 사람을 동원해야 되겠네.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말인데 우리가 또 은혜 받는 자세도 중요하고요. 하나님 보실 때도요. 사람이
앞에 앉는다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뒤에는요, 수동적이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은혜 받을 것이다. 오늘 예배는 오늘 모든 사람이지만 나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주시는 말씀 받는 시간. 이 예배, 이 중요하죠. 이만큼. 자, 그리고 6번째. 하나 더 할까요? 매일 아침. 하루의 계획을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람이요, 아침에 목표 없이 출발부터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그냥 세상 물결 따라, 세상의 유행 따라 그러면 안 되겠죠. 중요한 우리의 목표는 진정한 의미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다 가지고 있죠. 7번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자겠죠. 잠자리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이렇게 반성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자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또 유목사입니다.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저녁에는 깊은 기도. 그런 것처럼 잠자리. 그리고 8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때는 힘껏 도와줘라. 사람이요, 마음과 생각이 풍성해야 됩니다. 내가 인색하면요, 하나님도 인색해지게 됩니다. 내가 풍성하면 하나님도 풍성한 자에게. 경제 원리도 마태 원리라는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주고 적게 가진 자에게는 뺏어서 도로 있는 자에게 주는 거 나오잖아요. 달란트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도울 수 있는 것은 힘껏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펠은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아마 교회를 한 2,000개 정도죠. 그리고 많은 도로, 그리고 뭐 뉴욕의 그 수도 요금, 물값도 로펠러 재단에서 담당한다는 만큼. 뭐 기업은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기업이 얼마나 많으냐? 한국에 옛날에 전화번호부 두꺼운 책 있잖아요. 지금 뭐지? 이런 두꺼운 책, 그 한 권만큼, 회사가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러니까 뭐죠? 부모에게 성장합니다. 그 부모님이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부모였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말은 복음을 가진 것이고 은혜 받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이 했던 말씀 중요하겠죠. 자, 9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리라. 사업하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출장도 가고 멀리 가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는 본교회로. 우리는 막 떠나버리면 이 참 중요하죠. 우리는 옛날에 결혼도 토요일 날 결혼하고 신혼여행 출발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첫 차 타고 다시 와서 본교에서 예배하고 왔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옛날 교문에서 예배하고 결혼식장 이제 청량리 거기서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저 갔다가 집사님 같은 온양 어디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다음날 주일 아침이잖아요. 주일날 봄 예배가 되니까요. 본 예배에 올라왔습니다. 그 거리가 상당하죠. 그때 뭐 타고 왔냐? 한 버스 타고 온 것 같은데요. 본 예배하고 그 다음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라. 중요한 자세죠. 자, 10번째는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이것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유익하다 해서 제가 좀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건 맞죠? 이런 자세로. 이게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오늘 또 나오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부모를 형이 여기지 말아라. 또는 옛날에는 경홀이라는 말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쉽게 하면 경이면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소홀히 여기가 참 쉽죠. 부모니까 말이죠. 믿으니까 한다니까. 근데 믿으니까 더 잘해질 것인데 속습니다. 이 말은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걸 형이 여긴다. 저 사람은 저 집 아들을 되게 형이 여긴다. 그런 거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합니까? 부모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좋은 자동차도 오래 타고 연식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처럼 오래됩니다. 늙게 되면 참 어떤 느낌이 드느냐. 병도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때 이제 참 대하기가 참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오히려 존경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없을 수 있죠. 아주 부자들은 손자까지도 몇백억씩 그거는 보편적이지 않거든요. 보편적으로 볼 때는 시간 지름으로 늙습니다. 늙다 보니까 병도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력도 없습니다. 경제력이 있을 때는 또 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늘 존경합니다. 왜냐하니까 자라오는 가정 속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여러 가지 그 인생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할 때 또 표현이 합니다만은 그런 시간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휘딱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쳐. 성도는 그래서 언제든지 부모를 제대로 섬기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부모 잘 섬기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할 만큼. 이게 이제 우리 중요한 자세를 좀 가져야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할 때가. 이게 24, 25. 이거는 아까 22절, 여기도 역시 22절 같은 거죠. 부모님을 기쁘게. 옛날에 전해오는 얘기 있습니다. 60 먹은 아들이 말이요. 80 먹은 어머니 앞에 재롱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부모님을 눈물 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젊을 때는 어떤 상황들을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극복할 수 있는 여력과 힘이 있으면은 연세가 들수록 이제 그 어떤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력과 힘이 점점 약해지기도 합니다. 눈물 흘리게 하거나 또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여러분 아무튼 노인이 될수록 눈물이 많고 노인 될수록 섭섭하다는 말은 별거 아닌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소홀히 얘기한다. 쉽게 말하면 가볍게 얘기하지 않는다. 경솔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도 포함되는 겁니다. 저걸 기억하시고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한번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큰 은혜지요. 부모님의 그 큰 은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한 거, 일단 큰 은혜입니다. 그 부모라는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또 성장하고 자라고 그 여건이 있거든요.
그걸 잊지 않는 것. 큰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런데 옛날에도 나라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인재를 등용하잖아요. 그걸 뭘 보느냐? 신원서판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는 부모에게 어떻게 했냐 이걸 봅니다. 부모에게 잘 못한 사람은 틀림없이 안 씁니다. 등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안 좋게 하는, 이렇게 한 자녀들은요, 멍석말이에요, 멍석말이. 그 부모가 실제 자기 자녀들은 못 간단 말이에요, 교육하기가. 그래서 동네 사람이 이 아이를 불러다가 멍석에다 너 뱃돌도 말아가지고 들이 패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렇게 해서라도, 왜냐하면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부모님을,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존경받아. 부모님은 부모님의 노릇을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 부모가 뭐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뭐 존경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데, 아닙니다. 부모라는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다른 사람 몰라도 자녀에게는 존경받습니다. 옛날에 아는 어떤 집안이요, 누가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여자분이 결혼하는데 남편 쪽은 상당히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어요. 근데 자기 친정 아버님은 좀 직업적으로 좀 안 좋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그 여자아이가 다른 건 다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존경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면 나는 이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훌륭하다가 훌륭하지 않지 아니고, 자녀들은 틀림없이, 비록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주고 명예와 지위가 없을 때도 부모님은, 자녀는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것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자녀를 인정 안 해도 부모님은 그 자녀를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이 오전 몇 시간입니까? 그런 관계입니다. 부모라는 자녀와 관계. 그래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특히 대화. 이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왜? 언어 자체가 안 맞습니다. 요즘은 특히 시대적인 언어 자체가 지금 안 맞아요. 대화가 노인들은 외로운 겁니다. 섭섭합니다. 그러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병이 안 될 것도 병이 되어버리고, 이 대화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주고 대화해주고, 그래서 뭐냐면 머리 떨어지면 전화라도 해드리라 하는 말 필요하고요. 부모님이 얘기 안 들어도 가족 간의 이 화목을 힘쓰는, 여간 육선이 가득하면서도,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 가득하면서도 다투는 것보다는 여간 채소를 먹어서도 화목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성경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자녀들끼리.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모님의 필요 잘 채워드리는 거. 옛날에 뭐 텔레비 광고 오래전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할아버지인가 이래 자전거를 가다가 뭐 애들하고 저는 근데 나는 다 필요 없다 야. 근데 저 집 누가 텔레비 있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텔레비가 다 필요 없는데, 없다는 말 아니고요, 실제로 필요한 건데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걸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좀 채울 수 있는 거.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옆집에도 친구도 안 해줍니다. 자녀 몫입니다. 그는 그냥 몫이기 때문에 부담이 아니고 그게 전부 다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죠.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주일날 같이 챙겨가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축복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도 할 수 있죠. 또 일단 뭐요?
부모님, 뭐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도 영적인 어버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아니면 또 뭐 친척 가운데도 있고 이렇게 어른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같은 건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 좋은 자녀가 좋은 부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은 기쁨과 즐거움. 이 기쁨과 즐거움들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그게 다 필요는 하지만은 잠시 그죠. 뭐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공통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되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바꿔 누리는 말씀 서밋이 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참 성공자입니다. 맞다고. 부모도 자녀도 다 관계 있는 거죠. 말씀 서밋. 그리고 중직자나 우리 모든 성도는 내가 사는 지역이 있잖아. 지역의 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기도 서밋이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갔습니다. 여기에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 관계되는 사람, 또 갈 수 있는 곳, 현장을 놓고 뭐죠? 전도 서밋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제자 소개, 70제자. 그 구약의 출애굽에도 70명의 장로, 예수님도 70인 제자, 사도 외에 달리 70인 제자들을 준비했잖아요. 70, 그 속에 있는 제자. 그리고 70 지역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70 종족을 바라보면, 그리고 70 나라 살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입니다. 오전에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또 동시에 공통적인 것을 찾아봤고요. 이렇게 볼 때 어버이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것이냐 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좋은 게 맞고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주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은혜 받는 수단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입니다.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 복음과 그 누림이 있는 성례전. 요즘 전 성찬식을 많이 못하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는요, 매주 성찬식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를 끊이지 말아라. 이거는 교회 공동체 속에도 예배하고 개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도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성례전.
이렇게 볼 때 주로 이제 한국교회는 성례전을 절기 때 하잖아. 절기 때. 뭐 수수절, 뭐 성탄절.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도 놓고요. 은혜 받는 중요함. 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실제로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기가 참, 그래서 성례전을 놓고 여러분 중직자들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이 몫은 우리가 교회. 그럼 같이, 결국은 여기는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과 그 말씀을 받는 성도, 성례전을 준비하는 중직자와 또 말씀을 받는 성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이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이런 놓고 부모님에게 청종하는 거, 듣고서 그 가운데 좀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록펠러를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나 가볍게 여기지 않냐더라. 왜냐하니까 그렇기가 쉽다니까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듯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참 성공자는 결국은 좋은 부모. 이 뭐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부모에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자녀는 뭐죠?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려면 실제로 공통적으로 뭐요?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첫 발걸음, 내가 70제자가 되고 70지역을 바라보고 70종족과 70나라를 바라보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이 시작이 오늘부터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복된 성도, 복된 렘넌트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